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태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있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첫 주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멈춰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병들고 썩어져가는 악의 문화,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문화로 이 땅을 밝혀주시고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련교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로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팀이 함께 하셔서 주의 종 귀한 사명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영육이 강원케 하시고 영의 양식 꿀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선포되어 모든 심령이 옥토되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원하지만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련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때로는 차가운 날씨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주일 성수하는 날기에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또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와 때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식당에서 봉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영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기만 합니다. 저의 눈에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담긴 귀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아시지요? 못 드리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희망상자 기부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신청은 12월 1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각 성교회별로 총회로 모입니다. 각 성교회 임원 선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3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4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주중반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중반 수료식은 12월 4일 주일 1, 2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새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 1, 2부 예배에 드려지며 세례 교육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난 3주 동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의 책자에서 출석 스티커가 붙여있는 면을 잘라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 나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인사말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 다음 구절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길어서 좀 어려우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선교회 오늘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 하신 여선교회인데 좀 일어나세요. 사실은 몸빼 바지를 입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곡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한번 몸빼 바지 입고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엄지손가락 2개 딱 올리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응원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3층도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정말 한 주간도 수고하셨노라고 제가 당신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이 귀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바쁘게 또 때로는 힘겹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산 이 영혼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무겁던 고집센 마음들을 다 녹여주셔서 정말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육신의 약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잔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2부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이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소식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거룩한 습관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또 추수감사절, 우리 찬양, 선교회벌,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마치고 오래 전부터 예약되었던 라피크 세미나로 말미암아 기독교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이때에 목회자가 일본에 다녀오는 것조차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조용히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라피크 세미나는 워낙 목회를 위한 학구적 모임이라 제가 머리털 나고 일본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관광도 하나 못하고 온천도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처음 간 이번 기독교 성지순례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은혜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하나의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궁금증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고니시 장군 소서행장이라 그러죠. 이 소서행장이 이끄는 군대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조선에 쳐들어온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궁금거리였어요. 우리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더 크게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 일본 군대를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와서 수많은 조선인을 죽였던 그 임진왜란, 이것은 천주교의 흑역사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서행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막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서행장 밑으로 일본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조선으로 내몰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서행장과 함께 스페인 예수의 신부였던 세스파데스라고 하는 신부가 종군 신부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왔고 나중에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보로 2,000명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요. 이들 중에 그 박해 현장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궁금증 하나가 풀리게 되었죠. 또 하나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순교의 피위에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한국 교회인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진 일본 기독교는 왜 지금도 인구의 1%밖에 믿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문제일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나 때로는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신이 된다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신적인 존재로 일본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왜 일본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엔도 슈자코의 침묵이라는 책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일본은 상상 못할 만큼 엄청난 피해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0년에서 약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 순례에 있던 운젠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산 지역인 이 운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옥이라고 불려진 곳이었죠.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 갔다 온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다 찍었어요. 저 비석에 보면 운젠 지옥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뜨거운 온천에 던져져서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운젠 지옥입니다. 저 위에 십자가가 보이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뜨거운 물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예수님 버리라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중에는 화형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끝까지 순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네, 지옥 같죠? 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요, 이 뜨거운 물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화형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진들을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엔도시자코의 침묵 기념관에 있는 사진과 또 박물관에 있는 여러 사진들을 제가 찍으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침수가 돼서 죽기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들을 그렇게 묵묵히 참으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정말 어려운 핍박들을 겪었지만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선교회가 불렀던 이 찬양도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지은 찬양이잖아요. 그 수많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침수, 이런 참수, 이런 화형,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을 큰 상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0년 동안의 순교의 피 위에서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복 신자입니다. 저는 일본을 처음 갔기 때문에 잠복 신자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잠복 신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박해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섬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잠복 신자들이 예수라고 믿었던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잠복 신자들은 우상 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상을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라 비틀어진 예수상.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불상 어딘가에 십자가 표시를 조그맣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불교적인 누구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불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예수님에게 근접했던 모습이 이 사진인데, 여러분 이 잠적 신자가 50년 동안 조 밑에 통 속에다가 요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50년 만에 내가 바로 잠적 신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놓은 것이 박물관에 저렇게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잠복 신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복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로라 성당과 그 옆에 신학교를 둘러보면서 일본에서 신자를 색출하는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상과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죠. 칼을 들고. 내가 정말 신자가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내가 그걸 밟지 않으면 너는 예수 믿는 신자로 와라,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잠복 신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모습이죠. 성상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실제로 밟고 지나갔던 예수님의 성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잠복 신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상을 밟고 지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콘치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잠적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용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순교했던 우리 여선교회가 찬양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만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초대교회와 일본교회는 고난과 핍박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로 21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예수가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불러다 경고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를 죽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엄청난 핍박 앞에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대이른 구유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핍박이 무서워 피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잠적 신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잠복 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외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3차에 걸친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 성당이 세워졌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잠복 신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결단을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피해 순교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26 성인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죽기도 했습니다. 50인의 복자가 생기기도 했고 결단을 내린 이 3,000명의 잠복 신자들은 일본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심한 고난과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들이 잠복 신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서 일본에도 신자가 있구나. 그런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자유 시대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일본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잠복이 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잠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잠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잠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라고 잡을까 하다가 잠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잠복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나라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성령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변화되는 겁니다. 잠복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게 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복은 시간의 연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사마리아는 나중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저 죄 많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연기하는 거죠. 잠복 신자들은 나중에 좋은 때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잠복의 특징은 시간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잠복이 아니라 지금 영생의 열매를 이루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 이미 하나님은 일본이든 기독교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위에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연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 자녀도 나중에, 내 남편도 나중에, 내가 천천히. 여러분, 잠복의 시간의 연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복 신자들이 섬에 숨어서 나중을 기약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이 잠적 신자가 아니라 내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나갔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추수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잠복의 두 번째 부정적인 특징은 행동의 연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 핍박이 마치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인정될 거다.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내어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잠복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내가 내년에, 내 다음에. 잠복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잠복 신자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똑같은 방향이 되어서 넓은 길, 멸망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나중에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의 때에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영생을 누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갑자기 스마트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왜 내가 이 글을 썼을까? 참 이해는 안 됐는데 이번에 기독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게 우리 교우들에게 주로 하고 오는 영적 교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입니다. 교회에서 도망다니면 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상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잠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순교의 피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진 그곳에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묵묵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면류관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잠복 신자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지 못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잠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때로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잠적 시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기도하며 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 없는 대비 위에 한국교회를 세우시며 일본을 영원처럼 이제라는 모두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영혼을 모여가며 아름다운 전실에 아버지의 영혼 열매가 하나님 모든 구원의 열매가 삶마다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로 물러나면 기뻐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영광과 성령을 따라 힘차게 불어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하며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고개 영혼 고개 큰 영광 받으신 영광 되실 하나님을
한번 할까요? 족속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반대편 분들의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손을 잡으세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신 영광 되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저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답답할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고비들을 예수와 함께 뛰어넘게 하시고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잠복 신자에 대한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리라. 나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으리라. 나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걸음과 그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 위에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